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삽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 아신가요? 아빠의 청춘. 한번 불러볼까?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왜 잘 부르냐고요? 일찍이 나도 이 노래를 알아요. 배웠어요. 마음에 딱 와닿는 가사죠. 이 세상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줄 압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죠? 네.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왕 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목자로도 표현하고. 근데 가장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든가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라든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쭉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가장 좋을까? 무엇을 해줘야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자녀가 잘 될까요? 누가 뭐래도요,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게 줘야 돼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자녀들이 먹고 살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좋은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가?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자식 사랑한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탈무드에서 나오는 교훈으로서 누구나 다 동의하는 진리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부모는 목숨을 걸어요. 그죠? 거의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돈 벌어 가지고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예요? 자녀 교육이죠. 먹고 살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어야 또 사회도 잘 되고 국가 경제력도 좋아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하고 또 얼마 있다가 6.25 전쟁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한반도가 폐허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에서 경제 강국이 됐어요. 비결이 뭐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제일 먼저 딱 폐허된 한반도에서
50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이 된 이유를 말할 때는 교육을 얻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자산이 뭐 얼마나 돼요? 뭐 별로 없어요. 이 많은 인구가 이 좁은 땅에서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것은 가장 그 근본은 교육이죠. 그래요. 자녀들이 많은 교육을 받게 되면서 나라가 이렇게 크게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지고 이게 다 교육의 영향이죠. 사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발전시켜 주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찍이 머리가 떠져서 자녀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기득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요즘은 뭐 기독교를 청산의 대상이라 참 불행한 이야기예요.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걸 안 거예요. 교육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어도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안 믿는 사람을 또 그렇게 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자녀들을, 자기들은 어렵게 살아도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하지만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지식이 뭡니까? 정보를 많이 가진 거죠.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지식이 많다. 이 말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으니까 말도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많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는 그 정보, 지식을 유용하게, 바르게 활용하는 능력. 그거죠. 그래서 상황에 잘 대처하려면 지혜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 우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얻죠. 그래서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많은 학교를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얻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어릴 때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교육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학교에서는 지식을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았어도 지혜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때문에, 지식 때문에 망한 자식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홍수처럼 넘치고 넘치는, 매일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태풍령 같은 이 정보를 바르게, 옳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기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옳고 그름도 판단해야 되지만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 성격이 기질이 급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지식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혜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 교육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가만서성이란 말을 했잖아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만사가 형통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요셉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어릴 때 형님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아서 바로 애굽의 왕이죠. 꿈을 해석해 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지혜로 대흉년으로 나라가 어려워질 때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자기 가문도 살리고, 그리고 온 가족을 다 복되게 만들었던 사람 요셉.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솔로몬, 다니엘과 함께 요셉을 성경의 3대 지혜자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특별히 요셉은 지혜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랬으니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다는 것은 성경이 침묵합니다. 무슨 교육을 시켰다 이런 것도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자기에게 있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향한 참으로 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지식 교육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의 지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싶은 거예요. 본문 배경이 이래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조금 지나서 흉년이 오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오기 전에 결혼을 해요.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합니다. 총리가 됐어요. 아직 흉년은 안 왔어요. 그 사이에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고 2년 지났을 때 오랫동안 헤어졌었던 가족들, 형님들, 가족들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이제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아들 요셉의 덕분에. 그때 나이 130이었어요. 야곱이. 그리고 17년 동안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죽음이 가까우게 되니까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을 부르죠. 불러서 내가 죽거든 애굽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내 조상의 무덤에 장사하라 하고 유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곧 이제 임종이 다가오는데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가요. 야곱을 찾아가죠.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겠어요? 아들 요셉 이제 축복 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자들이겠죠. 이제 손자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아버지 축복 받게 해달라고,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둘을 이제 축복해 줍니다. 근데 축복을 할 때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은 장자 에브라임에 얹게 하고 왼손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가겠다 했더니 아버지가 야곱이 반대로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오른손은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큰아들 므낫세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해요. 요셉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버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뭘 하냐면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그냥 오늘 생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요셉이 병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갈 때 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 아주 쉬운 질문이죠. 왜 데리고 갔어요? 그래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데리고 간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특히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잘한 일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잘 되는 방법을 몰라요. 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 주시라.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믿음은 이런 것이라 그러면서 구약의 많은 위인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한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하면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그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한두 가지만 딱 언급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 한 줄 아세요? 자녀에게 축복하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이야기한 거고, 그것이 가장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보면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두 쌍둥이 아들한테 축복한 게 이삭의 최고의 믿음의 행위였대. 그러면 아들 야곱은요? 또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야곱 이스라엘 바뀌죠 이름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는 것,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 손잡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건 모르십니까?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축복된 방법이란 것 모르십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사역. 왜 그러냐?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증거가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증거, 실질적인 증거가 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복 주시라고. 하나님 믿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 되신 분들은 알잖아요. 부모의 한계가 뭐라는 거. 여러분, 돈도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잘 되게 하고 싶어도 지식도 짧고 건강도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또 윤리적으로도 부모의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연약한 부모인데도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를 엄청 사랑하시거든요. 엄청 복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의 부모가 된 아버지가, 어머니가 눈물로 하나님, 내 아들 누구, 내 딸 누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복 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데 또 그렇게 부모가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복을 잘 주시겠냐고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아까 믿음의 증거라고 그랬는데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자녀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녀에게 축복하는데 그러면 자녀도 하나님의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냐면 하나님의 복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 웃긴 소리 하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자녀에게 축복 기도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 잘 되고.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거죠. 물론 자신도 자녀에게 직접 축복 기도를 했겠지만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병든 아버지지만 데리고 갔어요. 이유는 뭐냐? 당시 아버지 야곱은 가문의 어른이었거든요. 이른바 가문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한 거예요. 전에는 이삭이 가문의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었죠. 에서와 야곱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심지어 이 야곱은 늙으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팥죽으로 형한테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획득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물론 그 잘한 건 아니야. 야곱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뜻인 거거든. 알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자식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그래서
둘째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억울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물론 그 과정은 잘못됐지만 나중에 에서가요 원통하고 원통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남은 거라도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소리내서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만큼 축복권을 이들이 사모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권을 가진 사람의 축복 기도를 사모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연초에 축복 기도 하잖아요. 제가 심야기도 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언젠가부터 조금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대. 언제부터냐 했더니 2000년 접어들어서 그러더라고. 조금 신앙적으로 교만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정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냐? 부모에게 있어요. 가문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냐? 가문의 어른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축복 기도도 했지만 가문의 어른인 야곱에게 데리고 간 거죠.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제사장이죠.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오죠. 2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서로 다른 성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내가 어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제사장적 사명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축복할 권세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도 세상을 저주할 의무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축복권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목사는 예배 때 축도를 합니다. 아무튼 축복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전수가 되느냐? 축복 기도를 통해서 전수가 된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때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기도 받게 하려고. 이때 이들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20세 전후 청년들이었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이 흉년 전에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었다 그랬죠. 그리고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났고, 아버지 야곱이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인 다음에 애굽으로 왔어요.
그때 야곱 나이 130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7년이 더 살았다고 그랬죠. 17년 더 살고 죽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왔으니까 17 더하기 2면 19세가 되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나이가 19세 이상 20세 전후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세 전후 있습니까? 청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이미 자란 20세가 된 두 청년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갔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자녀는 영원히 자녀예요. 나이가 먹어도 내 자식이에요, 자식은. 컸다고요? 지식은 좀 컸겠지. 건강도 하겠지. 그러나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청년 자식이라도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는 이 요셉의 신앙. 얼마나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효도입니다. 효도. 당시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병이 들었다고 그랬죠. 병든 아버지를 이제 마지막 배우러 간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문의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에게 자식들에게 복받게 하려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서 데리고 갔지만 병든 아버지의 마지막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죠. 자기도 효도를 하지만 아들들도 데리고 간 것은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려고.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는 거 아시죠? 그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아닙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그 요셉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한 일이 뭐였느냐? 효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효도는요 어떻게 배웁니까? 지식으로 배웁니까? 정보로 배웁니까? 공부로 학교에서 배웁니까? 아니요. 가정에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효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야, 너 나한테 효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도 하든마 흉내라도 내. 그런데 본문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20살이 다 된 자녀에게 너 나한테 효도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요. 본을 보인 거죠. 무언의 본을 보인 거예요. 세 가지로 보여줬어요. 하나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늙으신 다 죽어 가시는 늙으신 아버지에게 아주 친밀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생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여기다가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고향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유언한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당시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애굽 총리입니다. 아주 공사에 바쁜 일정이죠. 분을 다투면서 일을 하는데요. 그때 흉년기간, 이제 흉년기간이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직접 불러서 유언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 야곱이 자연스럽게 총리 아들을 불러서 직접 불러서 유언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친했다는 거예요. 친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총리된 아들 눈치 안 봤다는 거예요. 진짜 효가 뭔 줄 아세요? 늙으신 부모가 아들, 딸의 눈치를 안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냉장고 문 여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됩니까? 왜 같이 사는 것이 눈치 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도 아들이 12,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면 자기 손자 아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자기 아들로 하겠대,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있다는 거 아시죠? 요셉에겐 두 지파가 갔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많으면서 무슨 손자들까지 당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셉 보세요. 그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 요셉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잖아요, 요셉도. 여러분, 최고의 교육이 뭐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편해서 자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추는 것. 이게 진짜 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중요한 효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화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저도 돼봐서 알죠. 저도 두 아들 있죠. 그 아들이 잘 살고 부자같이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좋은 일이지만, 두 형제밖에 없는데도 형제가 사이좋게 같이 나란히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 모처럼 두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만나면, 형, 민우가, 그러면서 이야기한 걸 옆에서 아버지 나가 볼 거 아니요. 그렇게 행복해, 그게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과 화목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것이 생각나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형들을 용서해라고 유언했다고. 형들이 직접 요셉한테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래서 종으로 여겨서 형들을요? 아니요.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가족까지 다 부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녀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흘러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전수되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축복하라. 두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